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다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다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서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잘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이기지 못해서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누가 예수님을 돕겠다고 나서간다면은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6월절을 맞이해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 몰려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갔다가 누구 눈에 띄었어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누구 말대로 재수없게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참 그 시몬이 처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왜 거기 있었을까? 그때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또 하필이면 그 로마 군병을 봤을까? 아마 그 생각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건데 하고 후회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시몬은 예수님의 그 거친 숨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힘에 겨워서 쓰러질 듯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숨소리를 듣고 또 그 예수님이 흘리시는 땀방울도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따랐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일까? 이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도 지켜보았을 거예요. 왜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그죠? 누구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았으면서 어떻게 해요? 과연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때 옆에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백부장은 사형 집행관이고 예수님은 사형수였습니다. 사형 집행수와 집행관과 사형수는 엄청난 차이죠. 사형 집행관 이 사람은 그냥 사형 받아야 죄수로 취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면서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뭐라 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도 이 시몬이 보았을지 몰라요. 근데 언제부터 이 시몬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 이 시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었다고요? 로마 교회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야, 알렉산더의 아버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의 가 시몬이라면은 또 로마 바울 사도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또 시몬의 가족입니다.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원하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 여길 정도로 그만큼 사랑을 받고 믿음의 영향을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요? 루포의 어머니인데, 루포의 어머니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몬의 아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몬의 가정이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또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가정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까요? 내 곁에 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내가 자원해서 지어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 억지로 지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좀 편해지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고 싶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뭐냐? 내 십자가를 찾아 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십자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작고 가벼운 거, 쉽게 질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와서 어떻게 해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원하려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회는 있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없을까요? 일꾼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이것 좀 맡아주실래 하면은 돌아오는 말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왜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짐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어떤 모습일까요? 맨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요? 매일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있다. 그것만에 어떻게 보면 요즘엔 감사해야 될 시대가 아닌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면은 그래 너 뭐하다 하냐면 예배만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할까요?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자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구나.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알게 되어주고. 그래서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거 감당하다가 또 더 큰 십자가가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그냥 믿음의 성장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은혜, 지금 생각하면 은혜인 것 같아요. 교회 가자마자 아무것도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갔더니, 그때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몇 주 나갔더니, 빠지지 않고 나갔더니, 너 있어 보인다. 야, 너 주일학교 보조교사야. 보조교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주일 아침이면은 주일학교 데리러 가가지고 와라 데리고 나왔다가 그렇게 몇 달 지나니까 담임이 어떻게 해요? 직장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저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저한테 중학교 2학년, 2학년 때 그러니까 3학년 때 것이 3학년 때 이거 시키더라. 뭐 어떻게 해요? 나도 성경 그때 교회 나간 지 얼마 됐다. 그런데요. 하다 보니까요.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도 알고 그러다 보니 성경 퀴즈에 나가니까 또 성경 퀴즈에 우승도 해보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재미있게 그러다 보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목사까지 되어 있어요. 감당하다 보니까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감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되어지더라. 그래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그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일 뭐요? 억지로 지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지만은 억지로 그 진 십자가를 통해서 시몬에게 믿음이 들어갔고 또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또 그의 아들은 알렉산더 루포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맡겨지면 감당하는 내가 맡겠습니다. 나서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지고 더 크게 쓰인다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왔고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했습니다. 빌라는 예수님을 재판한 결과 예수님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고 석방하면 되는데 뭐가 흠이됐다고요? 죄 없는 사람은 왜 때려서 내놓겠다고 합니까? 죄가 없으면 그냥 석방하면 되지. 근데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의 마음을 그대로 그분의 체면을 세워주려 하다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큰 코 다쳤죠. 코가 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들이 어때?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판결하려겠지만은 이런 빌라도의 마음을 돌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빌라도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 소리에 져서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양심의 소리는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풀어주라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발을 풀어주라는 그 말 대신 말 가운데 속에는 들리지 않는 아니 작은 소리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라. 예수를 풀어주라. 하지만 그 소리가 그 큰 소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리가 무시될 수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양심의 소리이고 진리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참 연속극을 보면 참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뭐 할 시간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 TV 보면 뭐 몬테크리스토 뭔가 하잖아요. 꼭 영화, 드라마 보면 뭐 하냐면 꼭 나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죠? 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날 뒷북만 쳐. 참 그러니까 어떻게 재미있어서 보는지 모르지만은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꼭 뭐 같아요?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맨날 속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사람 왜 그리 잘 살아갈지 몰라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를 못 박으라는 그 소리가 뭐예요? 거짓 소리고 비양심적인 소리인데도 그것이 이겼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양심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외쳐야 돼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임을 외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다 옳다고 예수를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해서 그 소리가 다 옳게 빌라도도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굴복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요 믿는 자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 지심을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을 뒤따른 사람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술 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개선장군과 같이 아주 멋진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꼴불견이었어요. 예? 다 큰 사람이 조그만 나귀에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귀도 어떻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거잖아요.
나귀도 침을 치러보고 사람을 태워봤다면은 훈련이 내가 버티는 힘이 있을 텐데 이 나귀는 어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거예요. 그걸 타고 오는데 그 나귀가 그 어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띠뚱띠뚱 완전 비틀비틀.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나귀를 옆에서 붙잡고 있는 그 제자들도 난감했을 거예요. 이 나귀가 언제 어디서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 창피는 누가 당해야 돼요? 제자들도 당해야 되고 넘어져 그 예수님 하고 웃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팔고 그것이 없는 사람 자기의 겉옷을 팔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왜요? 다 그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언제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에 속한 그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래, 그들이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외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편? 여러분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셔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 말도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어떤 줄이요?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이. 그것보다도 더, 근데 그 끊어지지 않을 동아줄도 어떻게 해요?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의 동아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의 동아줄이에요. 그것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권력에 끌려가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칠 때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힘없는 사람들. 오늘 보면은 여자의 큰 무리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의 사회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모습이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자를 사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 세면 누구만 셌어요? 그래요. 오늘 몇 명 모였을까요? 3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여자분이 더 많은데도 몇 명? 3명. 그럼 여자는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을 만나거나 흉년을 만나거나 그 나라가 그 유대사회가 얼마나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누구를 보면 된다고요? 가후나 고아를 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따랐던 이 여자의 무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 힘없고 나약했던 사람들과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시구나.
할렐루야. 일어났어요. 네, 예수님이 하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예수님이 그렇게 친해졌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들과 가까이 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죄인하고 멀리했던 그 사람들. 맞네. 예수님이 하는 말이네.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제가 착각을 해요. 준비해놓고서도. 자, 이렇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강하게 나가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맞서서 싸우셨고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대하신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누구였다고요? 힘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 핍박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대명사였어요. 그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누가 알았어요? 이들이 알았어요. 저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 여인들입니다. 그 여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진 그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마르다는 성경에 결혼한 걸로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나드의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결혼할 때 가져가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 마리아에게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마리아에게 있어 전부가 뭐예요? 그 나드의 향유예요. 근데 그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 어디에요? 머리에다 부었다라면 그래도 인정이 되어질 텐데 가장 우리가 보잘것없다는 그 냄새나서 멀리하는 그 발 위에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한 것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이렇게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예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와서 그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고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그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일까요? 그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라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조롱의 길이고 멸시의 길이고 손가락질을 받는 길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게 되어주고 그 사랑을 감사해서 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오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고 나를 위한 죽음이라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에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온전히 알아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의 손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참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될까요? 네?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오늘 죽으러가는 예수님을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예수님이 위로를 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왜? 죽으러 가요. 예전에 군대 갈 때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갔다 와. 잘 갔다 와. 잘 갔다 오죠, 대부분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죽으러 가는 위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돌이켜서 누구를 위로합니까? 여인들 향하여 위로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따른 여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슬픔입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슬픔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왜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요, 누가 계획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드셨다고요? 죄인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예수님은 어때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연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길은 우리가 볼 때는 슬퍼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고, 또 우리에게 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는 그 부활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왜?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너희들은 뭐하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예수님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저들에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죠. 나는 천국 가기 싫어. 왜? 예수 믿고 많은 사람 갔으니까 예수쟁이들은 함께 있기 싫다고. 어디 가고 싶다고요? 지옥 가고 싶대요. 자기는 지옥 간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라도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그 말이에요.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죽기 살기로 어때요? 그 지옥에서 벗어나야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전에 또 군대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집에서 자기 아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군대 안 보내려고 했어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재산 다
다 어떻게 해서든 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래서 6.25 때 그 저 최전방에서 죽은 사람이 뭐 하다고 무슨 말 하고 죽었다고요? 빽 하고 죽었대요. 왜요? 나는 빽 없어서 이렇게 죽는다고. 무슨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빠졌죠. 그만큼 어떻게요? 군대 가는 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은요, 어떤 것일까요? 네? 지옥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옥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 심판의 날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산을 향하시면 말하기 야 산아 좀 제발 좀 내 위에 너무 무너지라고요. 왜요? 나 죽고 싶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여러분 사우나하고 지옥은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우나가 어떤 곳이에요? 몇 도예요? 사우나 가서 들어갔다 나오면 시원하다. 그래 지옥도 이 정도만 되면 얼마든지 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우나는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가 내 마음대로 답답하면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래 한 사람이 꿈에 지옥에 갔더니요 꼭 그 모습을 하고 있더래요. 사우나가요. 지옥이요. 들어갔다 시원하다 또 나오고 쉬고 있고 또 제가 시간 되니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갈래? 지옥이요. 그래 나중에 지옥 가서 봤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 넣었대요. 그런데 하는 말, 전에 왔을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때 뭐라고요? 그것은 전시용이야. 여러분 지옥은요 내가 들어갔다 나가 싶은 곳이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자 거지의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의 소원이 뭘까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국리로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물 얼마나 온했을까요? 한 방울이요? 한 방울도 아니에요. 손끝에 물이 묻었다면 얼마나 묻었을까요? 네? 얼마나 묻었을까요? 그거 된다고 해가지고 시원함 느껴요? 근데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물 찍어서 그 물에 손가락 끝에 그 물로 어떻게 해요? 내 거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만큼 어떤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곳에 가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된다 하는 사람은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이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때 하는 소리가 뭘까요? 좀 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믿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제대로 믿을 걸. 그럼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푸른 나무가 뭘까요? 살아있는 나무죠. 살아있는 나무, 푸른 나무, 죄 없는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죄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마른 나무와 같은 죄인들은 어떻게 되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죄 없는 예수님도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죄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여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말씀의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머지않았다. 너희는 내 죽음, 인간적인 아픔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내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또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따릅니까? 왜 믿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좋아요. 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오늘 내가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고, 또 오늘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찾는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줬다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 내 나가 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나오다가 얘만 하면 됐지 하고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에게 해준, 우리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거 갖다 주고, 저거 갖다 주고 하니까, 그거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어떻게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 동안 나가주면 갚아주는 거다, 얼마 동안 나가주면 되겠지 하고 따라 나오다가 자기가 생각한 가운데 그때가 되어지면은 떠나는 거, 안 나오는 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 가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도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됩니다.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사랑 이것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만 갚아주겠다. 그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누구를 살리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온전히 믿고, 이제 그 십자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면, 이제 어떻게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구원에 따른, 우리의 구원, 쉽게 말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내 제약된 모습을 내려놓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온통하게 여기고 속았다는 것에 분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모습이 잘못되었습니다. 내 이런 삶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충 믿은 거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형식적인 믿음, 가식적인 믿음. 그래서 울기는 울지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 여인들이 따르면서 울었던 이유가 뭘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 염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울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이 심판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면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줘야 되는데 내게 있는 죄와 함께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의 제약된 모습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것을 인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내고 가시는 예수님 그 뒤를 따른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슬퍼요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 내 죽음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을 당하는 자 되지 말고 그 심판을 면하는 자 피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끗함을 얻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 부끄러움 없이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왜 따라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을 면할 길이 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뭐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에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에이 누구도 그래. 우리나 전가다 보면 우리 아들이 잘 믿어요. 우리 아내가 잘 믿어요. 그러면 선생님은요? 안 믿어요. 에이 죽을 때 되면 우리 남편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되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 하나님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는 뭐도 안 통해요. 가족도 안 통해요. 늘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유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되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그날 어떻게 우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